오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증거되고 전파되는 말씀마다 저희들의 생명이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요한 3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바로 우리에게 오신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만났던, 눈으로 보고 귀의 말씀도 듣고 손으로 만졌던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정체성, 아이디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주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 1서에도 보면은 태초부터 나옵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참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안에 놓인 그러한 심령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전에 있었던 그 4,000년 동안의 그 구약에 있었던 구약의 백성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하신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위하여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태초에 계셨던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신비한 하나님의 신성과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창세기 1장도 보면은
우리 인생을 만들 때, 우리 사람 할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좇아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바다와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자 하고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는 다시 한번 아담을 만드신 내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지라 그가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제가 왜 이런 말씀부터 하면은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은 축복받은 창조물이며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의 피조물입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어떤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장이나 또는 천상에 올라가서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죄와 상관없는 그런 죄를 범하기 이전, 그리고 죄로부터 다 속함을 받은 후에 천상에 올라갔던 이 성경의 첫 두 장과 마지막 두 장은 거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모든 것이 거기 결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흠이 없는, 어떻게 보면 애꿎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짐승을, 양과 염소라든가 거기에 해당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또 비둘기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가, 염소의 피가, 양의 피가, 소의 피가 죄를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드려야 되는 것은 그 키포인트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시지 주님의 피는 거기에 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어떤 식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가 나의 어떤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담대함이 생긴다든가 좀 그건 something wrong이에요. 오늘 말씀은 성경이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중반절부터도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일서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낸 바 된지라. 이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라는 거예요. 태초에는 하나님과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매치가 됩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라. 여기는 하나님을 빛으로 얘기합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 말씀이 일어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귐이 있어야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만일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피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주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는 귀한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소두에서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생명의 말씀으로 얘기하는데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여기서는 굉장히 생명을 중히 여기면서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우리의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놀라운 그 복음의 시대를 열게 하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말씀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그걸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있는 거기도 있지만 이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셔. 아멘.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우리 모양을 가지고 나타나신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창조주시잖아요.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아멘. 구약시대 피로 정결케 되는데요. 그것은 구약의 율법에서 말씀으로 짐승의 피로 삭제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된 거죠. 짐승의 피가, 우양의 피가, 염소의 피가 우리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의 피도 우리를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가 있게 하시기 이전에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거하게 하시고 또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당시에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셀 수 없는 짐승이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로마서 8장에는 그래서 피조물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의 그 모습을 피조물들은 다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가 없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지구촌에서 살고 싶은 것이 피조물의 그런 바람인 것이죠. 지금도 시편 19편에는 우리 땅하고 상관없는 이 저주받은 이 지구촌의 어떤 그런 모습과 상관없는 그런 모든 우주는 지금도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는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러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 증언을 확실하여 우리 우두는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 교훈을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한 너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고 의로운 금 곧 모든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종이 이를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그 상이 크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죄를 다 사해져요. 오늘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한 모습이 나타난 것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 에스겔 37장에 있는 그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골짜기로 데려가셨는데 거기 뼈가 힘이 많더라. 나를 골짜기 사방으로 내려가게 하시면 내가 보니 뼈가 많고 아주 말랐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호와의 주께서 하시겠나이다 하니까 인자야 대언하라 하면서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가 중요해요? 네, 이 마른 뼈에는 피가 없어요. 피가 살리고 안 살리고 이걸 그런 걸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나소라가 피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죽었잖아요. 죽은 다음에 피는 다 쓸모없어요. 근데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께서 말씀하니까 일어나잖아요. 살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럼 주님의 보혈은요, 그건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로 기념을 주는 것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그 뜻이 있고, 구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후사가 올라가면은, 천국 올라가면은 우린 피의 제사 같은 거 없어요. 회개 없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회개가 없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회개가 없어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히브리서 말씀하죠.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게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정결케 하는 일을 했는데, 그 말씀으로 구약시대에는 그 말씀에다 뭐 하나 더 툴을 넣은 거예요.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죽이고 가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번제, 속전제 뭐 여러 가지 죄를 그 제사를 통해서 네 죄를 속하라 하고, 그 우리의 인생으로서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떤 그 피의 어떻게 보면 참 뭐 죄사함의 법칙에서 너무 피하는데 아니에요. 아까 에스겔 골짜기의 역사에서 보니까 그 맨 처음에 인자야 이거 살겠냐게 뼈에다가 대언을 합니다. 이 마른 뼈들아 들어라. 여호와 말씀에
내가 생기를 너희가 들어간 너희가 살리니 내가 뼈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붙이고 올린다는 그런 말도 하고, 그리고 가죽을 덮음, 그리고 생기로 너한테 들어가면 산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가 있더라. 1단계 하려니까 뼈들이 서로 저 맞아갖고 연합이 돼갖고 모양이 다 살았는데 그 안에 생기는 없더라. 그때 다시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인자야, 생기에게 대언하여 생기에 풀어서 이 사망에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게 하라. 그래서 대언을 했더니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마른 뼈들이 다 모양은 갖췄는데 생기가 없었는데 살아 일어났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다 살아 아무것도 없는데도 모양은 뼈가 이제 맞춰지고 골격이 맞춰지고 살이 붙고 가죽이 있는데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말하니까 바로 생기의 역사가 들어가서 꼭 보면은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거하고 비슷해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자를 통하여 에스겔 통해 두 번 하게 하신 거죠. 이 마른 뼈들아 들을지어다 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생기로 너희 안에 들어가니 너희가 살리라. 힘줄 위에 이제 그러니까 살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그래서 이제 살아난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어떤 긍휼을 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때에 이제 살아나게 될 것을 거기에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거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아주 그냥 말라 비틀어진 뼈가 이렇게 살아나서 맞춰졌어요. 이렇게 꼭 로봇처럼 맞춰진지 모르겠어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보면 발인 예배할 때, 우리 입간할 때 하기 전에 발인 예배할 때 비유를 하잖아요. 볼 때 보면 그 얼굴 그대로잖아요. 거긴 생기가 없잖아요. 근데 생기의 역사가 들어가라고 말하니까 거기서 누가 피를 주입한다고 살아납니까? 아니죠.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는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쭉 흐르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을 주님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인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거기 보면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피는 없어요.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신 것, 화목제로 돌아가신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여러분 주기도문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는요 피가 없어요. 없다고요. 영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와서 우리에게 쉽게 얘기한 게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에 있는 것이 피도 무익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하늘 보좌를 새기고 말씀으로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부지불식간은 내가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또 내가 어떻게 행하다 보니까 이게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 죄가 참 많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 죄는 다 없어져요. 죄가 있으면요 주님이 못 들어와요. 하나님의 성령의 회막도 말이에요. 죄 있으면 죄 있는 혹시라도 죄가 있는 제사장이 제사하려고 들어가면 죽었어요. 하나님의 성지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도 뭐 환상으로 갔는지 실제로 갔는지 그거는 비몽사몽으로 갔는지 정확한 것에 대해서 말 못하겠지만은 거기 들어가니까 하나님 찾아보지 못해요. 난 죽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이 수술가사 입에 들어서 죄를 사해 준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everything okay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1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100점이에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Everything okay예요. 그게 뭐냐? 말씀을 순종하면 100점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했던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해서 저들이 가나안 복지를 통하여 정탐꾼을 보냈는데 열 정탐꾼이 그들의 원망과 불평과 그런 걸 듣고 해서 그 백성들이 다 동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탐한 40일을 1년으로 계속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지만은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의 죄의 찌들은 그들의 습성을 다 깨트리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 40년 광야에 지금 신명기 8장 3절 4절에 보면 3절에 있어요. 내가 너희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만나를 주셨대. 만나를 40년 광야 동안에 만나가 내려왔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굶어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옷이 헤어진 사람이 없고 발이 부르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 모든 사람들 아주 다 그냥 최고의 사람으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몰라 이거 어떤 매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이 터지지 않고 신발이 부르지 않고 불병과 정갈이 있는 그 광야 사막에서 물리지도 않고 건조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잖아요. 반석이 바로 어떤 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만나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어떤 그런 예표적인 것이 바로 성막을 통하여 절기를 통하여 또는 광야에서 그 매출하게 한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르비딤에서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결실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우리 온 영혼력을 살리는 삶이란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신명기 18장 아까 말씀하려다가 잠깐 못했군요. 그 가나안 복지를 앞두고 들어간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우양과 그 다음에 그 우양과 우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산과 우양의 새끼와 그리고 광주리야 떡광주구리 모든 것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행하는 가장 올바른 자세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통해서 하신 것도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순종의 첫걸음이에요. 내가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나는 내가 죽었어. 주님이 사셨어. 이 정도 믿음이 나와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주님께서 들어와서 사시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몸에 심장이 있어요. 심장이 있고 심장으로 이 피가 심장인데 피를 생성하는 그런 장소 공장 피 공장인데 여기로 들어가는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이 동맥과 정맥이 있어. 동맥은 무엇이냐면은 피에 영양분과 산소가 들어감으로 이렇게 이 심장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 온 몸에 모든 피의 심피줄까지 온 손마디 끝까지 바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러한 그 길을 동맥이라고 해요. 그 정맥은 뭐냐? 정맥은 나갔다가 거기서 이제 사용돼 갖고 노폐물이 생기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그래서 피로서 이제 역할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 돌아와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정맥이라 하죠. 보면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도 바울도 내가 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그런 뜻을 이렇게 전하는 거 봐요. 심장. 여러분 심장이 마비되면 죽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심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와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거 더러운 거 지저분한 것도 이렇게 내가 육신의 이 겉사람이 죽질 않아갖고 속사람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려고 그러는데 내 예전에 내 조상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런 죄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의 모든 그 어떤 악을 통하여 내 몸에 익히 된 이 옛사람 바깥 사람이 이거 계속 육을 추구하는 바람에 더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한 것이 요한일서에 있는 1장에 있는 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은 그게 뭐냐면은 7절에 있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렇게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따로 없어요. 그냥 내 안에 계신 심장이 있으신 주님께서 그리고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누구예요? 주님이며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말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행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생명의 주인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동맹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땅에서 이런 거 보고 뭐 욕심도 생기고 이런 거 돼갖고 많이 죄를 짓고 이렇게 되면은 이 정맥에, 온몸에 정맥이 도는 거죠. 이 불순물과 노폐물이 막 돌다가 요 심장으로 와갖고는 이런 주님이 계신 심장 안에서 이게 다시 정결돼서 산소가 있는 선홍빛 산소가 보면 빨갛대요. 선홍빛 빛으로 이렇게 바꿔갖고 온몸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와 계시고 성령께서 와 계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또 말씀은 우리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7절인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한 죄를, 하나님께 알리지 못한 죄가 참 많아요. 그런 죄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이 세 계명, 사랑의 계명을 행하면 다 그런 게 없어져요. 왜? 주님께서 정했어요. 구약은 짐승이 필요 없어지는데 우리가 신약 때는 이 세 계명을, 사랑을 행하면 죄가 없어져요. 그런 게 있더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어요. 죄로부터 선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가장 귀한 계명이 세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우리는 말씀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새기며 상고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결되게 되는, 거룩게 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점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시고 이루시는 그 말씀을 쫓아 선을 행하며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는 임박한 종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르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생기고 온역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야 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때 죄와 불법이 성행하는 이때, 이 말세의 때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있는 9절 10절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요. 요한복음 15장 그 참 포도나무의 비유도 있더라고요.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내 아버지께서 찍어버리시고 과실을 맺어야 돼요. 내가 있다, 나 예수 믿는다. 물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자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고 얘기해요. 거기 그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로 너희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기 전에 제자들과 그 주의 만찬을 하면서 그때 그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이 발을 씻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거 안 됩니다. 그럼 내가 발을 씻기자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럼 내 머리부터 다 씻어달라니까 너는 이미 깨끗해졌으니 복음을 받고 주님을 모신 사람이 깨끗해졌어. 이미 깨끗했으니 발만 씻으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3년 반의 공생을 통하여, 3년 반의 공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우리 만백성을 살리시기 위한 그런 거룩한 사역의 일정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 무슨 우리에게 첫 번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고 하신 그 2000년 전에 주님의 초림 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외친 것과 마찬가지 똑같은 말씀을 외치셨죠. 그 주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이루는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진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을 쫓아 친히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게 하는 그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게 주님의 이르시는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나사로여 일어나라, 살아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말씀하면 다 살아나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시며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신을 깨끗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으로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저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영생을 지닐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